오늘 말씀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 보면 개와 돼지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를 가지고 지금 개와 돼지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개와 돼지가 누구인지 찾는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다른 말로는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자이면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개와 돼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개는 본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한 이야기죠. 그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쓰던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6절 보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가서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서 만난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 여인한테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떡, 이 자녀라는 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개, 그죠?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누구한테 쓰고 있는 말인가요? 예, 그렇죠. 외식하는 자, 그리고 눈이 나빠서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오히려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주님이 이토록 외식하는 자, 그리고 눈에 들보가 있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개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개가 과연 성경 다른 말 곳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 1037페이지 구약성경.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함. 여기 이제 맹인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들보가 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개라는 말이 나오죠.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개들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몰지각한 목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맹인이 된 사람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의는 전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 나타난 겉에 나타난 표피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끔 만드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멀찌각한 목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 멀찌각한 목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다 제 길로 돌아가며 각각 제 길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간 게 아니라 각각 자기의 길로 갔으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어떻게 해요? 추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소위 말하면 신앙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 이들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개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12절 보세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이제 이 개들이 하는 내용이죠. 네. 이렇게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또 똑같이 말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한번 신약 성경 빌립보서 한번 가서 볼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을 한번 볼게요. 3장 2절. 다 같이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러니까 개들이 곧 행악잖아요. 개들이 곧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게 뭘까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면서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인 가짜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변개시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다른 영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사도 바울은 개들이다, 행악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그 빌립보서 3장 18절도 한번 가서 볼게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어요. 그 개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보세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은 근데 뭐예요? 배요.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아까 우리 이사야서 봤던 말씀과 똑같죠, 그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개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도 가서 볼게요. 그들은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그들의 결말은 어떤 식으로 나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은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 이룬 사람 성 밖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들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돼지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 가서 볼게요. 레위기 11장 7절. 레위기 11장 7절을 보기 전에 우리 1절부터 그냥 7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먹을 만한 걸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만하다는 얘기는 정결한 걸 말하는 거겠죠.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책임지를 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을 보세요. 7절. 돼지는 어떤가 보세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예. 굽이 갈라지긴 갈라졌네요. 돼지는. 그런데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굽이 갈라지고 그래서 쪽발이 되고 또 책임지를 하는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돼지는 그렇지 못하다. 돼지는 한 가지가 부족하죠.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에 얽매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관계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규정을 줌으로써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거죠. 돼지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쪽발이 되었다라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런 얘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책임지를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책임지를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소화시키지 못해요. 이렇게 우리 책임지라는 짐승들 보면 소화시키기 위하여 되씹고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되씹고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알기는커녕 그냥 껍데기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의 진의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히 율법 지켜야 된다고만 생각하고요.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한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진정한 진의를 깨닫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돼지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식과 틀은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도 성수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전도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껍데기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을 우리는 돼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와 돼지의 특징이 있어요. 개와 돼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잠언 26장 한번 볼게요. 잠언 26장 11절. 잠언 26장 11절 가서 볼게요. 잠언 26장 11절, 구약성경 9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1절, 구약성경 940페이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도로 먹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와 그 개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 하기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만 알았기 때문에, 예, 그냥 그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예. 우리 이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는 데가 베드로후서 2장 2절인데요. 우리 가서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베드로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2장 2절이 아니라 2장 22절이에요. 2장 22절. 20절부터 읽어볼게요. 20절부터 보면 아까 그 잠언 26장 11절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그러니까 다시 세상의 더러움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아까 이제 우리 잠언에 봤던 그 말씀이에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이제 여기는 아까 잠언에는 돼지라는 말은 없었는데 여기는 돼지가 붙어있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와 돼지가 누구인지 우리 성경에서 다 찾아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개와 돼지는요, 그 진리를 주면 그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껍데기를 붙잡고 그냥 자신의 배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냥 어떻게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잘못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몰지각한 선지자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짓 선생들, 이들을 우리는 개와 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와 돼지에게 뭘 주지 말래요? 우리 이제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네. 그러한 개에게 뭘 주지 말래요?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또 뭐를 돼지 앞에 놓지 말래요? 진주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한 이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가 같은 거겠죠, 그죠? 거룩한 것과 진주가 같은 건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먼저 그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들에겐 던져봐야 그들이 어떻게요?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면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밟고 찢어 상하게 할 거다. 그렇죠. 실제로 그랬죠. 그들은 눈에 들보가 있었어요. 대들보예요. 기둥이에요. 그 기둥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자들이었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들이 이 개와 돼지들이 주님을 못 박을 거다라는 1차적인 의미와 함께 이런 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밟고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얘기해 되는데, 염려하라는 말은 없어요. 번역상에 그냥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염려하라는 말은 없고 그냥 찢어 상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찢어 상하지 못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고 던지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한테 이 진주를 주면 개는 뭘로 생각해요? 뭘 던져주면 먹을 거로 생각해요. 먹을 거로 생각해서 입으로 물고 뜯고 그렇게 하죠. 바로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연상시키시면 딱 맞아요. 몰지각한 목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 이런 것들을 던져주면 먹을 걸로 생각해요. 자신들의 배를 불릴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개처럼 물고 뜯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로 밟고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 보면 발로 밟고 라는 말이 돼 있죠. 그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이 발로 밟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발로 밟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똑같은 이 헬라어 카타피테오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그 말이 똑같이 쓰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한번 가서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읽어야 의미가 정확하겠네요. 28절부터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짓밟는다, 이거 밟다 라는 말이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욕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게 뭐예요? 한 언약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발로 밟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왔다가 그 진리의 도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의 도를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진리의 도가 온전한 진리의 도를 알지 못해서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구원이 너무나 불확실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도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나아가 정말 그럴까? 라고 하면 의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십자가를 밟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한 제사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세요. 10장 14절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죠? 영원한 제사라고 나오네요. 그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중요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죠?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십자가에 달려주신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하셨대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한 번의 제사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어떻게 요?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바로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들이 바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믿는 자들이고, 그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바로 아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죠? 영원한 속죄를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개와 돼지들이 그 진주와 거룩한 것을 던져지면 발로 밟고 이제 돌이켜서 어떻게 한답니까? 마지막으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찢어 상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찢어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찢어 상하게 한다, 찢어지게 한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2절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장 22절. 똑같은 말이 쓰여진 데를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라고, 이 터뜨려 라는 말이 찢어 상하다 라는 말이에요. 예, 크레그님이라고 하는데요. 예, 헬라어로. 예,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21절에도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느니 그렇게 하면 그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지게 만든다. 같은 의미예요. 그쵸? 네, 같은 의미.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진리의 복음을 알았어요. 진리의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 새 언약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 알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만 누군가가 와서 아까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빌립보 교회 어떤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꾸만 옛 언약을 갖고 와서 너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저런 거를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온전한 은혜인데 어떤 조건들을 자꾸만 붙여서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찢는 거죠. 그죠? 예, 바로 그게 서로 지금 낡은 옷과 새 옷이 이렇게 서로 당겨서 헤어지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찢어진다, 가죽 부대가 찢어진다, 이 말이 아까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본문의 말과. 우리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죠. 그 굽이 갈라진 이긴 했으나 되새김을 못하는 이들과는 달리, 이들은 되새김을 못하는 그들, 그죠?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는 자들,
껍데기로 말씀을 대하고 실체를 못 보는 자들, 그림자와 모형된 것들을 보기는 하되 그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그들과 같은 자들, 그리고 오늘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그리고 정말 기복과 번영신학과 신비주의 그것들을 가리키는 잘못된 선생들, 그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빌립보서 3장 2절 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눈이 밝히 열려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그 진리의 길, 참된 신앙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